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22장 12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2장 12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이루어감입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이루어감. 교회다움과 교회가 능력을 잃어버리는 이유는 단 한 가지인 것 같습니다. 오늘 오전에 목사님 말씀의 제목이 예수님은 누구인가?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나누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세상의 것을 교회가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그러니까 예수님의 것을 비우고 세상의 것을 그 속에 이렇게 채워놓게 되면은 그 순간부터 교회는 능력과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가 있지만은,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이 있지만은, 쉽게 말해서 저희들 그리스도인의 파워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저번에 통계를 보니까 5사람 중에 1명, 아니면 10명 중에 3명 정도는, 2-3명 정도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상당히 적은 숫자는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바른 생각과 바른 정말 그리스도 안에 살아간다고 하면은 2명이라는 사람, 3명이라는 사람은 10명 중에 2-3명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큰 퍼센트에 속하게 되고 영향력을 충분히 미칠 수 있는 숫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그렇지요? 근데 그러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교회 그리스도인이 힘을 잃어버린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주님을 내려놓고 세상의 것을 계속 채운다는 것입니다. 요즘 현대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은 뉴에이지적 사상이 많이 접목된 모습들, 그리고 뉴에이지적 그 모습이 참 많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금 사상 자체가 시대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서구 문명이라는 것을 받아들인 것 자체가 뉴에이지적 사상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뉴에이지적 사상. 근데 이거를 지금으로부터 한 몇백 년 전만 거슬러 올려가도 저기 중세 시대로 가보면은 사람들은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그 나라와 그리고 그 시대 자체가 다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적이지 아닌 것을 말하면 그게 이상한 것이 됐다는 시대예요. 근데 지금은 다르잖아요. 인본주의적인 것이 아닌, 인간 중심적인 것이 아닌 다른 걸 얘기하면 사람들이 좀 이상하게 생각하는 시대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시대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지금 현재 교회도 마찬가지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뉴에이지적인 것이 들어왔어요. 내가 뉴에이지적인 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에가 아니라, 우리가 뭐 뉴에이지 음악과 뉴에이지 영화를 많이 봐서 들어온 게 아니라, 우리가 삶을 살다 보니까 삶을 사는 이 시대 사상 자체에서 그냥 우리가 물들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도 어쩔 수 없이 세상적인 문화가 많이들 그런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뉴에이지 사상 중에 대표적인 사상이 있습니다. 뉴에이지가 무서운 게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 중심적인 것을 거부하는 사상입니다. 하나님 중심적, 절대주의를 거부하는 사상이에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믿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하나님만이 유일하십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당연하지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그러면은 그래 지금 당연하죠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성경만이 유일한 진리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 당연하다는 얘기를 해요. 그리고 성령이 역사하심도 믿어요. 다 믿어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은 그럼 얼만큼 그 사람들이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가느냐라고 봤을 때는 또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하나님도 유일하신 하나님인지 믿고 예수님이 내 구세주인 것도 믿고 성령의 역사심도 믿고 성경이 유일한 진리라는 건 믿지만은 사람들은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해 동의 안 해요. 왜냐면은 아까 전자, 나는 유일하신 하나님 믿고 예수님이 내 구주인 것도 믿고 성령의 역사하심도 믿고 성경이 진리인 것도 믿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생각보다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인식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는 하나님 한 분에 의해서, 하나님의 의도에 의해서 탄생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과 상의해서 인류가 탄생한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의도를 가지고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창조된 피조물은 모두 창조주의 의도에 의한 것입니다. 의도를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를 위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우리 그리스도인을 보고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먹는 것도 뭐하는 것도 일하는 것도 전부 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합니까? 라는 질문을 했을 때 자신 있게 네, 맞습니다라고 하기가 참 힘든다는 것입니다. 스스로가. 효원아, 너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니? 그거 신경 안 쓸 때 많잖아요. 생각보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성령의 은사와 그리스도의 안에서 한 지체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장 자체가.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것도, 그리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에서 각기 직분을 맡고 있는 것도, 각기 지체인 이유도 단 한 가지 이유를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 사람들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굉장히 광신도라고 봐요. 오직 예수, 오직 믿음이라는 말을 많이 쓰지만은 정말 100% 그렇게 살아간다는 기준을 딱 갖다 대면은 너무 광신도적이다, 아니면 왜곡됐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인본주의인 것을 왜 안 넣냐는 식으로 얘기한다는 거예요. 인본주의인 게 빠져버리면 광신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중심적이라고 왜 과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과하다고 생각할까요? 왜 하나님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중심적이야? 그러면 왜 사람들이 이렇게 해요? 그러면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면 나는 나의 존재의 가치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근데 기분 나쁠 수 있지만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속하지 않은 존재는 하나님은 그저 먼지로밖에 보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는 귀하지만은 하나님은 하나님 바깥에 있는 존재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존재성을 가지지 않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원래 우리도 그런 먼지 같은 존재였었고 하찮은 존재였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축복하셨고 그리고 철저히 인도하십니다. 언제까지? 자기 아들을 희생시키면서까지. 근데 여기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하고 바른 관계 형성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하고 바른 관계 형성. 그리고 이 관계 형성은, 이 관계는 바로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것. 인간이 자기의 존재의 이유를 확실히 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은혜 받은 존재인 것을 알고, 그리고 그 은혜 받은 것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과 존귀를 드리고 그리고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성령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그 관계, 이 관계를 가진 자가 바로 존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 중심적으로 사는 것이 은혜이지 과하거나 불합리하지도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주일날 나오시면서 야, 하나님은 왜 매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참 불합리하게 하셨냐, 우리도 좀 놀러가게 좀 하시고 쉬게도 좀 하시고 그런 생각 가끔가다 좀 하시죠. 근데 그거에 반기를 드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왜 피곤하시다면 그런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근데 우리가 그것을 불합리하다, 과하다라고 여기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 오셔서 열심히 부엌일 섬기시고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시고 중고등부 교사로 섬기시는 거예요. 왜? 은혜를 아니까. 이게 관계가 형성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몇 가지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이 이 예배를 참석하시는 이유가 뭐냐는 것입니다. 예배를 참석하시는 이유. 교회를 나오는 이유. 하나님이 이 땅에서 바로 서 나가기는 원하는 그리고 아름답고 고귀한 교회를 세워가며 여러분들 예배를 참석하십니까? 아니면 정말 예배를 나오시는 것입니까? 만약에 전자가 아니라고 하면 우리는 아직도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인본주의나 기복주의나 율법주의나 요즘에 유행하는 세상적 사상에 우리도 그대로 노출되고 그대로 그것을 따라 산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배 참석이 들쭉날쭉합니다. 왜 들쭉날쭉합니까? 그 이유 단 한 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하지만 단 한 가지입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왜 안 내려가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지 선택하셨기 때문에 안 내려가시는 것입니다. 빠지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내가 뭘 하고 싶기 때문에 내려가시는 것입니다. 뭐 불강력적인 것도 있지만 예배를 100% 참여하지 않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단 한 가지입니다. 자신을 중심으로 한 결정, 자신에게 잡혀서. 그러니까 그 사람은 결국에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기보다는 그냥 예배를 나온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인도해야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직분자들이 대부분 그렇지요. 직분을 가진 자들이 인도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우리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모든 예배를 참석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아름답게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돌려드리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 정말 아름다운 예배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목사님이나 아니면 직분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예배 인도하고 그리고 일반 성도들은 자리 참석해서 앉아 있는 것, 이것을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참석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은혜가 되죠. 그래서 우리 그러잖아요. 이렇게 안 오시는 분들이 있으면 계속 창문으로 눈이 가잖아요. 왜? 그분들이 오시나, 안 오시나. 여러분들은 저를 보고 있지만 저는 저 길에서 보이잖아요. 저 이렇게 아침, 오전 예배를 드리면은 제가 이렇게 인도하는 그 시간이 항상 이렇게 죄송해요. 지각하시는 분들이 올라오는 시간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하다가 계속 뭐가 이렇게 시커먼 거 이렇게 올라와요. 그러면은 누가 오시나. 계속 정신이 팔려요. 정신이 팔려요. 그러다 보면 내가 어디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요. 눈이 가요. 그런데 그분들이 와주면 제가 되게 마음이 기뻐요. 특히나 교회 안 나오신 분들이, 그러니까 나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 벌떡벌떡 예배 참석을 이렇게 뛰어오시는 거 보면 참 힘이 돼요. 그러면 이 교회가 예배를 세우시는 거예요. 근데 말 그대로 미선 집사님이 계속 30분마다 이렇게 오셔요. 그러면은 제 마음이 참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 마음도 그럴 일 전혀 없으니까 그런 거죠. 근데 교회를 오래 다니고 정말 주님이 어떤 분이시고 내가 은혜를 받았다라고 한다면은 일찍 참석하는 것이 예배 잘 드린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거라고 하기 힘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 구성원에게 직분을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 28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하는 것이라. 여러 세워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서로 유기적 공동체가 되어서 이 아름답게 교회와 예배를 성공시키는 것입니다.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에요. 앉아서 단지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듣는 중에 내가 변화되어야 되고 그리고 참석하시는 중에 주님이 가지고 있는 주님 기뻐하시는 마음을 가지고 앉아 있어야지만이 아름다운 예배가 드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직분도 주셨지만 은사도 달란트도 주셨습니다. 7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이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을 들 통역함을 주셨나니 이 모든 것은 같은 성령이 행사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모든 달란트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즉 직분, 달란트, 이 모든 것은 교회를 세우고, 먼저는 작게는 우리 교회, 그리고 크게는 계속 함량의 전지역 교회, 한국교회, 전 세계 교회를 세우라 하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어제 목사님이랑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한 가지 되게 옛날에 생각했던 것이 다시 생각이 났는데, 지금 한국교회를 통째로 변화시키기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큰 교회가 개혁해서 한국교회가 변화된다? 이거 되게 힘들어요. 근데 작은 곳부터 시작해서 변화의 바람이, 운동이 위로 올라가면 가능해요. 여러분, 영국이 변할 때, 영국의 부흥운동이 일어났을 때 큰 교회에서부터 내려왔던 것이 아니라 아주 시골에 지나가다 교회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그 곳에서 여러분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고, 그 부흥의 역사가 영국 땅을 변화시켰습니다. 상황 비슷하지요? 우리 여기 지나가면은 불 꺼놓으면, 저녁에 불 꺼놓으면 여기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그런 곳에서 부흥이 일어나면 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것을 이 땅에서 가능하게 만들어 두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참석하시는 이유는 여러분 예배를 세우시기 위함입니다. 예배를 세우시기 원하시는 것이 예배를 참석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 분들은 다 예배를 세우시려고 하는데, 가신 분들이 난 참석했어, 그렇기 때문에 됐어 라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그리고 서로를 세우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세우시길 바랍니다. 이 예배가 성공해야지 우리의 삶이 변할 수 있습니다. 이 예배가 성공하지 못하면 우리의 삶도 변하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특별히도 역사하시지만 하나님은 보편성을 두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 또 알아야 될 것입니다. 보편적으로 성공하지 않는데 특별한 은혜를 원한다는 것도 힘든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예배 굉장히 소중한 것입니다. 이 예배가 성공하고, 수요 예배가 성공하고, 오전 오후 예배가 성공하고, 아이들의 예배가 성공하고, 그곳에부터 변화의 바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우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스스로에게 질문해 봐야 되는 것은 무엇을 그렇게 열심히 하는가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그렇게 열심히 하는가? 여러분,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열정과 열심이라는 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열심과 열정은 철저히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를 세워감에 우리가 초점을 두어야 됩니다. 지체를 세워감에 우리가 열정과 열심을 두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에 열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하다가 제일 많이 하는 실수가 뭐냐면은, 일을 진행해 나가다가 진행이 잘 안 되면은 사람들과 이렇게 상처를 준다는 것입니다. 일을 하다 보면 사람들을 상처를 줘요. 하나님은 단독적으로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은 단독적으로 일을 해 나가시는 게 아니라 창조할 때부터 협력하여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도록 창조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협력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혼자서 나아갈 수 없습니다. 무엇을 이룰 수 없습니다. 반드시 지체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지체는 반드시 그 지체를 서로를 열심을 다하고 정말 열정을 다해서 섬겨야 됩니다. 그래야지 교회는 새 나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무언가를 잘 해 나가다 보면은 잘할 수 있겠지만은 잘하다 보면은 눈이 돌아가는데 어디로 눈이 돌아가냐면은 나보다 못한 사람한테 눈이 돌아가요. 왜 저 사람 저렇게 빨리 못할까가 눈이 돌아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누가 잘한다, 못한다 이런 것을 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주신 달란트대로 그 일에 충성하는 존재이지,
주님이 각기 지체기 주신 달란트대로 일을 충실하게 행하는 자들이지, 왜 저 사람은 나와갔지 않고, 왜 저 사람은 나와 같지 않고, 왜 저 사람은 저렇고, 라는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부분이 뛰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내가 뛰어난 부분이 저 사람이 나보다 덜 뛰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저보다 뛰어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완벽한 조화를 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다 저 같은 사람만 있으면은 문제 생깁니다. 저 같은 사람이 있으면 진짜 큰일 나요. 저는요, 말해놓고 잊어먹어요. 그리고 뭔가를 한다고 해도 저는 그러니까 좀 행정적이지 못해요. 굉장히 행정적이지 못하거든요. 우리 목사님이 맨날 걱정하시는데, 야, 너는 다 괜찮은데 걱정인데 아빠는 맨날 네가 행정적인 게 걱정이 된다. 저도 제가 걱정이 돼요. 그래서 제가 맨날 우리 아내한테 하는 말이, 그러니까 당신은 만나게 하셨어, 그래요. 제가 잊어먹은 것을 꿰고 있어요. 여보, 이거 해야 되지 않아? 그래요. 저 같은 사람만 있으면 뭔가 진행할 때 많이 그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부족한 것을 서로 채워가요. 아내가 부족한 부분을 제가 채워줘요. 그리고 제가 이끌어가지고 서로가 이렇게 발전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조화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에게도 조화를 주셨어요. 식사를 맛있게 준비하셔서 오늘 점심을 되게 맛있게 준비하셔서 되게 국을 맛있게 먹고 다 맛있게 먹었는데, 제가 맨날 저 부엌에 가서 그 반찬을 하잖아요. 그러면요, 맨날 똑같은 것이 나올 거예요. 맨날 똑같은 것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질릴 거예요. 그러나 각기 주신 사역대로 섬기니까 아름답지 않습니까? 밥도 잘 먹고. 하나님은 조화를 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광스러운 교회에서 어떻게 해야지 조화롭다는 것을 하나님은 반드시 아세요. 그렇다면 일이 잘 진행되지 않다는 것, 이거는 그냥 인간의 걱정이고 인간의 눈이라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근데 우리가 일을 해가면서 정작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사람이 부족해서 일이 안 되는 것, 어떤 사람이 일을 잘해서 남을 질타하는 것, 이게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은 저 사람이 잘못하고 내가 잘못하고도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같은 성령 안에서 지금 하나가 되죠. 그 조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조화로 들어오지 않았다는 게 문제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같은 성령으로 계속해서 같은 하나의 성령인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를 주님의 사람으로 섬겨야 됩니다. 근데 판단되어진다는 것은 지금도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길에, 지금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서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주님 일을 해야 되면 있어도 좀 느리다는 것도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둘 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에 미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 생각과 그 관점이. 분란이 일어난 것은 그 두 사람 다가 지금 아니면은 그 공동체 자체가 한 성령으로 서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계속해서 못된 일이 안 되면 다른 사람 잘못이 내 잘못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 일을 할 땐 이것이 성립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 일이니까. 그런데 주님 일을 해 나감에 있어서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일을 하고 있을 때 우리는 같은 성령 안에서 일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 반드시 돌이켜봐야 됩니다. 내가 행하고 있는 지금 이것이 같은 성령 안에서 되어지고 있는지 아닌지 같이 기도하고 같이 돌아보고 한 성령 안에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열정과 열심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열정과 열심을 내야 되는 것은 한 성령 안에서 행하기를 열심을 다하고 열정을 다해서 그걸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은 분명히 주님의 일을 진행해 나가실 때 인간을 쓰십니다. 인간의 재능을 쓰십니다. 그리고 그 달란트도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은 완벽한 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허술한 곳에서도 주님의 일을 진행시켜 나가십니다.
그곳에는 일을 열정적으로 하는 것보다 그 사람들은 허술할지 몰라요. 그렇지만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고 주님의 뜻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에는 열정을 내요. 일이 아름다운 것보다는. 근데 그곳에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나타나고 아름다운 것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꼭 허술한 데만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한 마음이 된 곳에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저 그래요. 필리핀 선교도 이게 벌써 몇 년 전부터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라고 계획을 잡은 거예요. 근데 이것이 각기 필리핀 현지도 그렇고 우리 마음도 그렇고 그래도 한 마음이 많이 아름답게 되니까 모든 것이 협력해서 아름답게 만들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근데 되게 재밌는 것이요. 한쪽 면에서 막 밀고 들어오는 곳에는 굉장히 뭐가 있는 것 같지만 그 뒤는 뭔가 허전한 것이 느껴져요. 제가 필리핀에서 많은 그렇게 오시는 그 분들을 보지만은 아름다운 것이 있지만 뭔가 허전한 것을 늘 느껴요. 보면은 대부분 그런 경우는 한 곳에서 밀고 들어와요. 돈을 투자하면서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라고 들어와요. 그러니까 현지에서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뭔가 된 것 같지만은 허전해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됨을 간절히 사모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서로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가면서 성령 안에서 채워가면서 아름다운 한 몸으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각기 은사를 가지고 섬긴다는 것입니다. 다른 지체에게 요구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지체를 아름답게 하셨습니다. 그 지체를. 우리가 아름다운 지체는 요구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종기를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하여 돌보게 하셨느니라. 아름답게 해서 아름답게 진행되어 나가도록 하나님이 다 해두셨다는 것입니다. 부족한 것이 보인다는 것은 내 생각과 내 눈을 따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에 대한 열정이 나를 사로잡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부족하게 서로를 세우고 성령 안에서 하나가 돼서 뜻을 이루어가게끔 해두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를 돌보며 나가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질문할 것은 여러분, 그러면 나는 큰 은사를 사모하냐는 것입니다. 큰 은사. 여기서 먼저 말씀을 드릴 것은 큰 은사라는 것은 여러분 특정한 은사,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 은사 그러면 우리 사모님의 은사 그거를 바로 생각하는데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고린도 교회가 방언에 심취하여 있었습니다. 방언이 심취하여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아는 사도 바울이 특정한 은사만을 큰 은혜를 사모하라고 지금 얘기했는데 그러면은 방언을 더 사모해라라고 말한 것이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곡되게 특정한 은사만을 사모하는 너희들 그게 아니라 각기 하나님이 주신 그 달란트대로 그것을 더욱 하나님 앞에서 세워감으로 더욱더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 가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각자 새로운 더 은사를 받으라는 게 아니라 각기에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름답게 섬길 수 있는 은사를 지금 주셨습니다. 근데 그거를 더욱더 크게 사모하라는 뜻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개인적 교회 그리스도도 더 풍성해질 뿐더러 우리 공동체적인 교회도 풍성하게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성장해 나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백성을 세워감에 우리의 사모함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쁘신 와중에도 여러분 열심히 섬기십니다. 근데 지금 섬기는 것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어서 여러분 더욱 성장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일학교는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은 청년, 여전도회, 남전도회 각 기관들이 주님의 은혜가 더욱 풍성하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더욱더 아름답게 성장한다는 생각을 해보십시오. 참으로 기쁠 것입니다. 그것이 그렇게 성장을 한다면 굉장히 우리는 마음의 기쁨과 그리고 그것은 더욱더 온전해질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내가 있는 공동체,
주일학교면 주일학교, 중고등부면 중고등부, 청년이면 청년. 얼마나 여기에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더 있기를 위해서 여러분들 스스로 질문했냐는 것입니다. 얼마나 노력했냐는 것입니다. 얼마나 사모했냐는 것입니다. 큰 은사가 우리 중고등부, 주일학교 아니면 내가 속해 있는 이 공동체에 있기를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사모했냐는 것입니다. 열심히는 한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더 큰 은혜를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쉽게 말하면 그런 것 같아요. 정답은 될 수 없겠지만 집회 때 여름 집회 때 이제 찬양을 준비하면은요. 저는 항상 하는 것이 있어요. 작년에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봐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가라고 쭉 한번 이렇게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는 그것을 쭉 생각한 다음에 하나님 더 귀한 은혜, 새로운 은혜 주세요라고 이렇게 기도를 늘 하면서 준비를 해요. 늘 준비를 해요. 그러면 여지없이 하나님께서 더 작년보다 더 아름답게 제 삶 속에서 역사를 해주세요.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저는 더 하나님의 작년보다 올해 더 큰 아름다운 저는 경험을 하게 돼요. 찬양 속에서, 섬김 속에서. 근데 그것이 어떻게 되느냐? 작년보다 더 큰 은혜를 사모하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주신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하루 예배를 드리러 오지만은 우리가 지난주보다 또 지난주보다 어제보다 더 큰 은혜를 사모하면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사모하라고 합니다. 구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그 지체가 더 풍성해진다는 것입니다. 몸이 더 풍성해진다는 것입니다. 지체와 지체의 섬김이 더욱더 풍성해진다는 것이고요.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이 더욱더 커져 나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린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아름답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거기에 옳다 가다 그걸 말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주님께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사모하고 그것을 경험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이러한 사모함이 있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파트를, 주님이 나에게 주신 영혼들을 더욱더 주님 안에서 세워가 나가는 그런 사모함. 여러분, 우리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모두 똑같은 사람일 수가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하라는 은사를 주시고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각기 파트에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하찮은 것 같지만은 그 하찮은 것도 주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찮다는 것도 내 생각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저 앞에 문을 썰어서 깨끗하게 하는 것도 들어올 때마다 그거 보면 깨끗하네 그러면서 은혜가 되겠죠. 저번보다 더 깨끗하게 하고 저번보다 더 아름답게 해놓으면 들어오는 사람들이 더 좋겠지요. 그거 못 보는 사람도 있겠지만 좋겠지요. 더 사모할 때 어떤 일이 발생됩니까? 더 풍성해진다는 것입니다. 하찮은 것 같아요. 누구는 저쪽에 가서 앞에 서서 늘 찬양하고 아름답게 하는 것 같아서 더 좋아 보이는데 나는 맨날 이것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각기 파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더욱더 아름답게 반드시 만들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몸은 잘하는데 어느 한 파트가 잘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이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각기 주신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더 큰 은사를 사모하시고 더 큰 재능이 있기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더욱더 아름다운 것들이 이 교회 안에서 우리 모두의 눈에 발견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주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건 사명입니다.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여러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밖에 안 됨을 저희들이 주님밖에 나를 인도하실 분이 없잖아요.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결론을 내리고자 합니다. 성령님은 우리 속에 살아 역사하시면서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십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하는데요. 아닙니다. 교회를 나와서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은혜가 될 수 있습니다. 직분이 없다면, 뭔가를 맡은 것이 없다면.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성령님은 오직 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 한 분이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가 되기 힘써야 됩니다. 뜻이 절대 나뉘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그 성령님은 지체를 사랑으로 세우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름답게 서로가 서로를 세워서 아름다운 한 몸이 되길 원하십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사모하면은 주님은 반드시 큰 은혜를, 큰 은사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입니다. 된다 안 된다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큰 은사를 그냥 사모하고 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케 해주십니다.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이 기대했던 것처럼 크게 번쩍하고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적은 것부터 시작해서라도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온전히 하나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순수하고 순결하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될 것입니다. 인간적인 어떠함을 계속해서 버려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 주님의 교회가 세워져 나가길 위해서 여러분 사모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모함은 불가능한 것을 의지하는 불가능한 것을 가능으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모하심으로 그리고 순종하심으로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길 원합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변화는 사람이 생각지도 못한 데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큰 곳에서 우리가 기대한 것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 변화를 사모했던 곳에서부터 발생되지 작은 곳에서부터 발생되지 뭔가 큰 징조가 있으면서 큰 교회에서부터 이렇게는 잘 오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먼저 변화되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모하면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분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 되어서 한 몸으로 계속해서 나가려고 애쓰는 줄 압니다. 그리고 그렇게 애쓰는 그 속에 주님의 아름다운 것들이 이렇게 발견되어지는 것을 저희들이 삶을 통해서 섬김을 통해서 또한 예배를 드려짐을 통해서 발견해 나갈 때 얼마나 기쁜 일인지요. 하나님 이것들이 더욱더 풍성해지고 온전해지길 간절히 사모하며 저희들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저희들이 하나님 안에서 한 몸인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일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나님 세워나감에 더 열정과 열심을 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구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좋은 것으로 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것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간구한 자에게는 응답하시는 주님임을 저희들이 믿기에 기도를 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끝까지 간구해 나가며 결국 우리가 아름다운 주님 보시기에 정말 기쁘고 복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내려간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마음이 되어서 함께 예배를 참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어떤 것이 중요한 것보다 이 예배가 소중한 것이요 주님이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마음속에 간절히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우리 믿음의 형제들도 있는 줄 아오니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